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죠. 또 주님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서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약속의 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바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이 되면 주님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겠다는 말씀, 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 성령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직전에 시차로 볼 때 이루어질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것인데 직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은 반드시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끝을 생각하는데 첫째의 끝은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끝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아간 두 인물이 있죠.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는 한 죽음을 맛보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있다가 때가 되면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래서 영화로운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다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괄하시고 주관하시다가 마침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 복음의 생명된 은혜의 메시지 1호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관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쫓겨날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가려주시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 편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로 주께서 그것을 열납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 그때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방과 이 북방의 세력들이 계속 분쟁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나라와 나라끼리 끊임없는 전쟁, 정복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남방은 애굽이고 북방은 바로 수리아의 그 세력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때 언제입니까?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스파네스가 핍박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격해서 참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또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거기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조롱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었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까지 세워놓고 능욕하고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1장 45절의 말씀처럼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느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종말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악의 축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고 더럽히고 거기에 또 우상의 역사, 바로 그 우상 숭배 역사를 세워놓고 예배를 폐하고 조롱하고 고통과 핍박을 주었던 그가 마지막에 벌레가 그의 창자를 다 갉아먹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야고보를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어서 죽게 만들었던 헤롯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있었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악의 축을 구축했던 세력들이 온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 방자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또 그리고 역대 모든 왕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렸죠. 헬라의 제국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의 나이 33살에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 득세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모든 세력들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바로 그때예요. 안디오코스 에스파네스가 계속 박해를 진행하고 공격을 했었던 바로 그 즈음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귀한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친히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큰 건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여러분, 참 성도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란 많은, 이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도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악의 역사들이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나라 밖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참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극심한 환난이 나타났으나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성도들을 핍박해가지고 어떤 성도들은 선교당하는 역사가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 고문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 어떤 자는 죽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떤 자들은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장차올 세계 속에 영원한 역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거의 절반가량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 예가 많죠. 그런데 또 다른 절반을 본다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택한 자들은 버리운 자의 방불한 것처럼 보여져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통에 찾아오는데, 그렇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초입 단계에 큰 믿음을 보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무슨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듯한 인상 짙은 그런 모습으로 왕이 위협하고 군사들이 위협을 했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편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이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은혜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 품이 있으니 믿음으로 그날을 고대하고 바로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된 중인들의 이야기가 나타난 말씀이죠. 자, 환난이 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2절, 우리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보세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절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죠. 한편에는 구원받는 반열, 한편에는 버려지는 반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든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역사와 또 그 직전의 파사와 메대의 역사, 이 바벨론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앞에 지나간 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도래할 일도 신속하게 끝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잘 간직하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하고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고 고통당해도 그 중에서 10절 중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결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고대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에스파네스가 참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했는지 참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죠. 그런데 헬라 제국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계셔도 주님까지도 핍박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부의 시대가 지나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믿음으로 이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1290일이 지낼 것이요. 또 기다려서 12절에는 1335일을 또 기다려 45일을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한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니 인내심을 갖고 승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도 걱정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오늘 다니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인데, 자, 13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은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요, 모든 것의 열매를 따는 추수의 역사를 의미하죠.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침표를 찍는 장 아닙니까? 끝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상을 주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내일도 또 다른 비전을 가진 다음 달도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